시간이 됐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셔서 기도하시므로 2021년 1월 17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개의를 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혼란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며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지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보다 어려운 멸망을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을 나타내려. 아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주님을 신뢰하며
98장을 보시고 여기서 주집사님이 기도 인도해 드렸습니다. 498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늘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저희에게 주신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벌써 새로운 한 해의 1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새 마음으로 좀 더 주님께 다가갈 수 있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세계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자유함을 코로나를 통해 감사히 여길 수 있게 하옵소서. 각 나라에 있는 주님의 교회들이 더욱더 주님을 알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알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일에 저희 참빛교회도 주님을 더더욱 알리며 주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알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두 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복음의 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강건함과 능력을 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 성도들은 이 말씀을 헛되이 흘리지 않고 가슴 깊이 새기며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새 힘과 성령 충만함으로 한 주간 승리하게 하며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저희 안에 계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돌보아 주시고 한없는 사랑을 주시는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누어서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리라.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닮지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욕심을 따라 쏟아져가는 구심으로 저는 세상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구하시기에 거룩함으로 지으시는 세상을 이루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거듭난 성도의 삶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피차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에베소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울 서신이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에베소의 교회에게 편지 보낸 것이 바로 에베소서죠. 바울은 감옥에 갇히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두 부류의 비교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허망한 곳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혹의 욕심에 따라 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성령의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와 같은 사람을 입어라. 이런 본문의 내용을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17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는데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 허망한 것, 그 허망한 것이 바로 무엇일까? 무슨 풀이에서 보면 실체가 아닌 것,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진실이 아닌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신뢰할 만을 하지 못한 것, 이런 것 때문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이 허망한 곳에 관심 갖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망하다는 얘기는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의존하는 것. 요즘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거짓이 판을 치며 사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진실보다는 거짓이 세상을 장악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다. 그게 누가 하는 것이냐? 바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삶이다. 이방인의 삶. 오늘날 진실보다는 거짓이 판을 치고 있다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그 텔레비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면서 텔레비에 나오는 뉴스보다는 여러분들 그 핸드폰에서 떠도는 소문, 그쪽에도 관심을 기울여서 진실을 가리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요즘에 유튜브가 판을 치다 보니까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도 거의 다 가짜예요. 거의 다 가짜인데 또 어떤 사람은 유튜브만 진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만 진짜고 가짜가 뉴스 나오는 것은 가짜다. 전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진실을 왜곡해서 가짜를 판을 치고 거짓되고 쓸데없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사람들이 바로 뭐냐? 바로 이방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이렇게 쓸데없는 사람, 진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저희 청명이 어두워져. 청명은 바로 뭐예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온통 다른 것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면 어느 물체를, 어느 실체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와 같이 말하라. 그리고 말하기를 저희가 마음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마음이 굳어져서 그 마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 오늘 29절 말씀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을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해도 정말 믿음의 말, 말을 해도 신뢰할 말, 말을 해도 다른 사람 앞에 상처 주는 말,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주로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 더러운 말, 다른 사람 상처 주고 다른 사람 아픔을 주고 진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고 온통 거짓이 파르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누가? 이방인 세계에서. 그래서 너희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의뢰를 끼치는 자가 되라. 의뢰를 끼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게 더러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한테 말 상처를 주고, 부부간에도 말을 잘해야 돼. 말을 할 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나는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그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찔려서 상처를 입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아파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그런 모습으로 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이와 같이 하기 때문에 너희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부탁하는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이 감각 없는 자라고 하는 얘기는 감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아픔에 상처가 있는 곳에 거기 딱지가 앉게 되면 딱지가 딱딱해지는 것처럼 바로 마음이 그렇다는, 마음이. 우리 마음이 이렇게 딱지가 앉아서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뭐가? 그런 것들이 가로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또 세상에 사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더
많아지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다. 다시 이것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다. 그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내서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쓸데없는 것에 욕심을 내면 안 돼요. 할 수 없는 것을 욕심내면 안 돼요. 그 욕심내다가 다른 사람 앞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위에 보면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다른 사람 거 사기치고 다른 사람 거 이용해 먹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자기가 할 수 없는 곳에 쓸데없는 곳에 욕심을 내서 그래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 있는 사람, 이방인들의 삶이니까 너희는 그와 같이 하지 말라. 또 이런 사람들은요 주로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 거기 보니까 31절 말씀에 보니까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에 함께 버리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악독한 말, 성질내는 거, 분내는 거, 다른 사람 해방하는 거, 이런 것으로 살고 있으니까 너희는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 믿었어도 아직도 유혹의 욕심에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다 뭐하라?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그러면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 벗어버리려면 그 어떻게 해서 벗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23절 말씀 보니까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다시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얘기는 뭘로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까? 마음이 새로워진다고 그러면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내 안에 내 것을 버리고 주님 것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내 세상의 모든 것, 부질없는 것,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이런 것으로 채워져 있던 내 마음이 이젠 다 내다 버리고 벗어버리고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실 수 있도록 내가 비워드리는 것. 여러분 2021년도에 여러분 삶이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체험하시고 이루시길 원한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벗어버려야 돼. 이제까지도 내 예수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지금도 내 마음속에 욕심에 따라서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그걸 비워드리라. 여러분 2021년도에 그래서 하나님께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이루시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주님이 나를 동행할 수 있도록 내가 자꾸 나를 비워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도요, 어릴 적에 저는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이렇게 그 학교에 오셔서 교장하고 이렇게 같이 들어가지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나 하고 교장에 뭐 교감에 쫙 따라서 이렇게 교실 뒤에 서 있으면 어깨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어깨가 딱 내려갔던 어깨가 딱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그 아버지가 힘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육적인 부모가 나와 함께 해도 내가 그만큼 뭡니까? 힘이 있고 그만큼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우쭐대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2021년도에 가는 곳마다 인도하시고 내가 피곤할 때 일으켜주시고 그리고 내가 웅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건져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함께 한다는 그런 모습으로만 그분이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은요 2021년도에 이제까지는 그렇지 못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2021년도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고 물질의 주인공도 바로 하나님이 물질 주셔야지만 물질을 채워주는 거예요. 건강도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싶고 내가 정말 뭡니까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좋은 거 먹고 한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도 건강해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건강을 책임져주셔서 그래서 건강하게 만들어 주셔야지만이 내가 2021년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여러분 자녀들이 내가 뭡니까 아무리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부모의 마음은 그냥 자식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고 다 해보려고 해도 그건요 한계가 있다. 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청명함 주시고 명철 주셔서 할 수 있도록 그분이 이끌어 가셔야지만이 그 자녀가 훌륭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2021년도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분을 모시고 가면 운전하면서 가도 운전대 옆에 주님이 계신 것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 내가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 출발하는데 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오는 길도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타는 거하고 아무 생각 없이 타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걸 인정해드려야 돼. 이 부모가 이 마음이 뭡니까 참 좋고 하는 것은 자식이 무슨 만남도 사주고 자식이 용돈 주고 이렇게 해서 부모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니야. 그 어떻게 편하냐? 부모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 자식이 부모를 인정해 주면 그 인정받은 부모가 정말 다른 것 주지 않아도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가는 곳마다 인정한다는 얘기는 가는 곳마다 물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뭘 사야 되는데 부모한테 묻고 아버지 이런 거 살려고 하는데 그 아버지 보시기엔 어때요? 이렇게 그 얘기하면 자식이 부모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부모는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뭘 할 적에 부모는 믿든 말든 내가 요즘에 매스컴을 봐도 인터넷을 보고 해서 이렇게 무슨 그렇다고나게 노인한테 그런 거 물어 그러고 무시해버리고 안 하면 그러면요 부모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렇게 육적인 부모도 그런데 하물며 영적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에 반드시 물어보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그분에게 인정해드리고 믿고 여러분 맡기고 한다 그러면 자기가 하게 되면
사람의 지혜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성공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묻고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은 실패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럽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는 성령님께서 의지하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분께 매사 의논하고 인정해 드리고 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30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러니까 인정해 드리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근심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것이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실 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32절 말씀 보니까 서로 인자하게 하면 불쌍히 여깁니다. 부부간에 사는 것도 서로 남남간에 왔죠. 남편도 남남, 부인도 남남 이렇게 왔는데 부부간에 연을 맺어서 결혼하고 살 때에 서로를 서로 인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서로 사랑해요. 우리 남편이 오늘도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해서 이 봉급을 받아줬으니까 이 적은 봉급 내가 볼 때는 다른 사람들 비교해서 많지 않은 봉급이지만 우리 남편이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했으니까 받아온 이 봉급 너무나 소중하다. 너무나 감사하다. 또 아내는 또 남편은 아내에게 이 적은 봉급 가지고 한 달 동안 쪼개 살았으니까 그 없는 돈 쪼개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도 불평불만 안 하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서로 이렇게 마음을 주고받아요. 그 할 수만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로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말로 표현해요. 아무리 마음속으로는 내 남편 사랑하지, 아무리 내 마음속으로는 내 아내를 사랑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말을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사랑하는 건지 사랑하지 않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뭐 해야 돼? 말을 해야 돼. 말을. 여보 나 사랑해. 나도 사랑해.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밥 먹듯이 해야 돼. 밥 먹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또 점심 때도 하고 또 저녁 때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늘 사랑한다는 말이 입에 배 것처럼 그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요 그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상대편에는요 너무너무 그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이 한 번 하기는 어렵지만은요 자꾸 사랑한다는 말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그 치절로 나와. 치절로 하지 말라고 해도 부모님한테도 부모님 사랑합니다. 남편한테도 내가 사랑합니다. 아내한테도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을 해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어떤 어려움이 만났을 때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같이 상의하고 내가 알아서 하지 이런 시대를 지났습니다. 옛날에 우리 시대는요 우리가 살던 시대는 다 아버지들이 다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다 했어요. 요즘에는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내와 남편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상의해서 일을 해요. 그래야지만이 서로가 그 내용을 알아야지만이 집안을 끌어나갈 적에도 그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 그리고 남편이 힘들게 어렵게 갔으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아내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자꾸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라, 믿음으로 고백을 하라.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것을 왜 그러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까지 하면서까지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신 그 예수님,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흘러 들어와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에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셔서 2021년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꿈과 소망이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12월 달에 여러분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기를 원한다면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미워하는 마음이 접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아마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보니까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요, 아마 2021년도 날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같이 동행하시고 2021년도 여러분의 꿈과 소망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무슨 삶이냐,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거듭난 삶의 사람의 모습. 다시 말해 한 말씀을 말씀드리면 바로 중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악독과 여러 가지 더러운 말과 이런 것으로 꼭 차있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달라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또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면 믿는 너희는 이와 같이 살라고 주신 말씀이 에베소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2021년도에 1월 벌써 중순에 지나서 이제 벌써 반이 넘게 지나갔죠. 남아있는 11달 동안 정말 아름답게 여러분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그런 귀한 축복 역사가 있게 되어 주심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을 여러분 존경해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승탄한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거듭난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말씀처럼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469절. 내가
전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도 2020년 그 사랑하는 식구들 무사히 한 해를 보내게 하시고, 또 2021년도 1월도 중순으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2021년도 시작했사오니 마무리하는 오늘 한 해 아버지 지켜주시어서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와 주는 공간, 건축한 공간, 반찬으로 성미로 드린 손길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시여 하늘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물길 들여진 곳에 30배, 60배, 100배 뿐만 아니라 만배, 1000배로 채워지게 하시며 아버지 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다 손손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다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일어나서 61장 들어보고 축복을 마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에서 충만하시며 거짓된 삶을 살기로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과 사업장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